성경은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울 코리아 선교방송에서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이제 녹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듣고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본문을 읽고 제목은 작은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작은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하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 그럴까요? 내가 기뻐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괴로우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관용이라는 말은 내가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과연 말씀처럼 모든 사람 내게 잘못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는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때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한다는 얘기죠. 내일 지금 당장 물질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 무시하고 염려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내 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자꾸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고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찾는 비결을, 즉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살을 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살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거대하고 위대한 큰 것에서 행복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생활 속에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작은 것에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삶의 의지와 목적이 뚜렷할 때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어요. 뭐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고 아주 풍성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보시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줘서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주셔가지고 그 예수만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체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왜 와서 이 땅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내가 이곳에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돈, 명예, 권력 다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뭐라 하냐면 너희는 앞일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디의 백성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희생하기 싫어한다는 얘기죠. 남에게 지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최고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인다 그러는 그 말대로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작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파탄을 일으켜요. 아담은 무엇을 탐욕했습니까? 마귀가 너희가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이 답변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담은 그 말을 돌렸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따먹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지은 원죄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도 아니 성도로부터 목사님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죄는 잠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죄가 왜 드러나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자꾸 성화되니까 내 속에 있는 죄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준 결과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지만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 왕 중에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이 한 여인을 탐욕하고 그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집에는 계속 끊기지 않는 반역이 일어나는 비극이 계속 되었다는 얘기죠.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만들려고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가 왜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군사들은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나간 틈에 그는 궁전에서 궁전 꼭대기에 돌다가 거닐다가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얼마 있다 그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밧세바가 얘기하죠. 우리 아내 밧세바가 왕이요 내가 지금 임신했습니다. 왕이 큰일 났습니다. 왜? 왕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 끝에 우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하면 되겠다 하고선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느냐? 우리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다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나중에 왕이 편지를 써서 이 우리에게 지켜서 보내가지고 갔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보다 높은 장군이 편지를 딱 보더니만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 결과 자기네 가정에 계속 반영이 일어나고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왜 시험에 당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욕심은 죄입니다. 그게 점점 커지면 나를 죽여요. 먼저 내 믿음을 죽이고 내 영을 죽이고 내 육체를 죽이고 내가 세상에 살지 못하게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늘 천국을 이룰 때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는 내가 정말 작은 행복을 찾으려면 선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게 선한 관계를 맺으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처음에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너나 나나 한날 어른 됐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속된 말로 우습게 보고 아내 사랑하기를 옛날 같지 않고 식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정이 정말 행복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정말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허락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자식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잘한 거를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께 모든 것을 했는가? 돌이켜볼 때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가정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선한 관계를 맺느냐 하면은 바로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 때로는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예 오면은 얼굴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웃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를 축복할 때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산에 가서 메아리를 탁 쳐 야호하면은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오듯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계속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을 그들이 받지 않으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더욱더 행복하고 큰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작은 행복을 찾으려면 상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관,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작은 행복을 찾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내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는 그런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게 귀한 것을 남에게 줄 줄 아는 그 자비를 베풀 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도 나를 비판해요. 남을 정죄하고 너 이래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또 정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남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어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네 것을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건강을 내가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을 잘 유지하냐면 건강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리고 내게 좋다는 것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을 뭐 어떻게 떨어주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셔요.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의 체질을 아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했느냐면 기뻐하면
건강이 오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대화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에 자꾸 감사하면 더욱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찾는 비결입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보약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나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명예, 권력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있습니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긁어 모을 줄은 아는데 주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안겨주리라는 얘기는 내가 받지 않는다 해도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베풀 줄 알아야지. 아멘. 움켜쥐려고 그러면 흐르는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얼마 안 가서 다 썩고 그 물은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를 많이 들죠. 갈릴리 바다는 그 바다에서 사해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풍성해요, 고기가. 그런데 사해 바다는 만날 밥다 들이기만 하니까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늘 받아도 부족하고 불평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자꾸 나누어 줄 사람은 늘 평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행복을 찾으려면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약보다도 내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와 기도원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돌아가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마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으며 어디로 가며 그리고 내 소망 그리고 궁극적인 꿈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또 있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작은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